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다 같이 모두 모두 12사람쯤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볼로에 대해서 살펴봤죠. 아볼로라는 이름이 다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지난 시간에 살펴봤다시피 우리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을 때에 브리스길라와 누구예요? 아굴라죠. 아볼라 하다 보니까 갑자기 헷갈리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갖다가 이렇게 잘 말씀으로 가르쳐서 다시 고린도로 아가야 지방으로 보냈다 하는데 그곳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로 이렇게 보내서 말씀을 수종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또 그 자리를 이 에베소의 자리에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바울이 와서 윗지방으로 해서 돌아서 와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한 3년 정도 긴 장시간을 전하게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와 그리고 바울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편지를 통해서 내가 에베소로 갈 터이니 당신은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계속 전하시오. 이렇게 약속한 적도 없고 편지를 왕래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이들이요, 하나님의 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한 사람은 에베소에서, 한 사람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데 쓰임받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계획을 세우고 짜내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정말 놀랍고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돌아보니 벌써 12월 달인데 코로나 가정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내년 한 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우리 모두가,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는요,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그렇 대답하되 요한의 이라. 그곳에 보니까요, 이 제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바울이 보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들은 성령과 관계없는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성령과 아무 관계가 없이 보이니까, 제자라고 하는데 성령과 아무 관계가 없이 보이니까 직접 물어본 거예요. 궁금해요. 당신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 우리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들어오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니까 바울이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하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볼로를 갖다가 살펴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도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그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예, 그러니까 이 아볼로도 이 요한의 제자였던 것처럼 오늘 나오는 이 제자들도 요한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요한이 회개하라고 했고 세례를 너희에게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너희가 믿으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너희가 믿어야 될 분이 예수다 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습니다. 안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에 그냥 막 얼떨결에 막 공부하고 뭐 이렇게 받는데 이런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똑같은데요. 그런데 이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불안해지실 거예요. 나 세례 받았는데 나는 뭐 성령을 받았나? 세례는 받은 거는 확실한데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궁금해지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했던 바울이 동일하게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세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은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심정적으로는 좀 약간 좀 뭔가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거꾸로 말했죠 지금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에 시골에 막 우리 그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일을 가지고 다 복음 전하고 했는데 이제 영접 기도만 하면 돼요. 영접 기도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따라하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예수님 이러면은 사랑하는까지는 따라하는데 예수님부터 말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라는 말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말이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심장이 떨려가지고 나는 도저히 이 말을 못 따라하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예수를 믿고 있고 그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사도신경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2000년 전이라고 하면 그 고구려 백제 신라 여러분 그죠? 그 시대예요. 그리고 뭐 주몽이 알에서 태어났다 하고 뭐 알을 따뜻하게 이렇게 덮여 놓으니까 거기서 주몽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시대에 태어난 그것도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예수라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천국을 만들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천국에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웃지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내가 믿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총동원해가지고 우리의 인지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이게 믿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믿어지느냐는 것은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찬양할 때 눈물이 나게 하시고 예배할 때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이미 우리의 느낌과 다르게 우리의 심정과 다르게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똑똑하신 분들은요,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방언도 하고요, 예언도 했다는데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습니까? 예,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들이 방언도 하였다 하고 나옵니다. 자, 말씀 시작. 예. 자,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방언을 예배 시간에 공적인 장소에서 하는 것은 이것을 갖다가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몇 마디, 5마디 말로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여러분, 방언은요, 어떤 교단마다 다르게 생각하는데 어떤 교단에서는 이 방언을 해야지 우리가 구원받았다. 왜냐하면 이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확실한 구원의 이 받은 증거로서 방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방언을 하지 않으면 아주 우습게 여기고 아직까지 신자가 아니다고 생각하고 막 방언 억지로 받게 하려고 하는데, 방언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천상의 말이고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교통하는 말인데, 때로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이고, 그게 내 안에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성령으로 인해서 방언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못 알아들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기도는 개인 기도로서 내가 오래 기도하고 그리고 깊이 기도하는 데는 정말 유익합니다. 방언 기도는 바울도 고백한 것처럼 나도 방언을 갖다 잘한다 했던 것처럼,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깊이 있는 기도와 오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정말 좋은 기도지만, 이 기도는 이런 공개적인 예배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방언을 갖다가 공개적인 예배에서 막 사용하니까 이게 막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유익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과시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드러내는데 이 방언이 사용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5마디에 말하는 것이 낫다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했는가 하면, 이 방언이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이게 처음부터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방언은 이 소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바벨탑을 통해서 죄를 지은 인류를 갖다가 하나님 흩으실 때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는데,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소통하게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유대인들은요, 2가지 종류의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자기의 나라를 지켰다고 아주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입니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전쟁 때문에 흩어졌고 막 각 나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보니까 아주 갈릴리의 촌 사람들이고 업으로서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 유창한 말로 자기가 태어난 이 세계 방방곡곡의 말들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언어를 갖다가 주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주셔서 소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이 폐에서 바람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 나중에 우리 안에 있는
목청과 이 기관지 지나서 나오면서 이 후두부 이 모든 부분을 잘 활용해서 입술과 입 안을 다 활용해서 소리를 만들어내서 이제 소리를 내뱉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외적으로 나오는 소리고요. 실제로 처음에 소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이 마음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겠다 생각할 때에 우리가 바람을 만들어내고 입술 모양으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요, 외적인 방언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내적인 방언의 은사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이 소통하게 하시고 말이 통하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말이 통한다는 것은 같은 언어를 쓰는 건데, 우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서로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왜 그렇게 부부싸움을 같이 할까요? 그죠? 우리 저기 웃는 분 한 분 계신데, 그죠? 그리고 직장에서도 같은 직장 동료인데도 서로 말이 안 통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통하게 하셨다면 우리에게요, 내적인 이 마음도 통하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먼저 그 일들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담 가지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나는 방언을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내적인 방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방언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마음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외적인 방언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있는 기도와 하나님과 더 오래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적인 방언을 주셨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소통하게 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뜨겁죠. 이제 대통령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들 여당, 야당, 진보, 보수로 나뉘어져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보면, 한국 교회 안에도 재밌더라고요. 장로님들은 다 윤석열 후보를 찍어야 된다. 안수 집사님들은 다 누구예요? 이재명 후보를 찍어야 된다. 이라고 두 분류로 나뉘어져 가지고 심각하던데, 저는 보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누가 되든지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난 똑같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다 한계가 있지. 근데 그것 때문에 휴유증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도 나뉘고 하는, 그냥 여가 이기면 장로님들 만세 3번 한번 부르고 안수 집사님들이 박수 한번 쳐주고, 그죠? 아니면 또 요번에 야가 이기면 안수 집사님들 만세 3번 부르고 장로님들 다음부터는 잘하세요 하고 박수 쫙 해주고, 이러면 교회 안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다 하고 시험에 들고 한국인의 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이런 일들이 항상 이때가 되면 일어나는데, 여러분, 성령은요, 그 마음을 다 모아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뽑아주실 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중국과도 그렇고 일본과도 그렇고 어려운 가운데 있죠. 중국은 요번에 보니까 요소순가 하는 걸 갖다가 안 보내가지고 우리나라가 다 설분했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예전부터 불화수소니 이런 것들을 수출을 안 한다 제동을 걸고 있죠. 미국은 우리 안에 이게 안 들어오면 너희들 또 사드 배치 더 안 하면 문제 이렇게 하니까 머리가 복잡하죠. 근데 정말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이 마음을 갖다 다 모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도록 우리는 이 대한민국 그런 역할을 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방언은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마음과 마음의 소통을 이루는 것이 이 성령의 역할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목사님, 이거는 또 어떻게 할 건데요? 이 사람들이 예언도 했다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도 했다는데, 나는 예언이라고 그러면 꿈꾸면 개꿈인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언이라는 부분은 아주 조금 정도밖에 적혀 있지 않아요.
그 계시록, 다니엘서 이런 부분 조금 적혀 있지, 대부분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이 예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대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에요. 대신 말해주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뭡니까 쪽집게처럼 뭐 맞추는 그런 예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홍해선 전도사라는 사람이 유튜브에다가 막 올렸는데 막 한국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014년 12월 14일 새벽 4시 반에 막 땅굴을 파놨는데 그 땅굴로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침략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잡아가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인류의 남한의 인류의 뭐 절반이 전쟁으로 죽게 되고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피지며 어디 뭐 이렇게 뭐 괌이며 다른 나라로 동남아시아로 또 막 많은 곳으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주를 하고 이민을 가는 일들이 막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은요 일어나게 하지를 않으세요. 이걸 갖다가 예언을 하는데 맞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현재와 그리고 과거와 미래의 모든 일어났던 일들을 갖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니까 이런 겁니다 하고 해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의 방향을 틀게 하는 것이 예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감동이 있어요. 감화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권사님이나 집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별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냥 한 번씩 성경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아유 그래도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 반드시 집사님을 다시 세워주실 거예요 이 말을 하는데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나고 너무 고맙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말씀의 감화력이고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이고 이게 바로 대언의 은사고 예언의 은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은사를 갖다가 성령 받은 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사용은 안 할 뿐이지 그 사람을 공감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서 그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예언이고 대언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크게 한번 해봅시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지금 나타나는 것처럼 막 갑자기 방언하고 막 예언을 하고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주식을 뭘 사라.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방언의 은사, 내적인 방언의 은사와 그리고 내가 별말 안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눴을 뿐인데 이 사람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고 기도하게 되고 이게 바로 감화력을 주는 것이 예언의 은사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제자들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와서 보니까 12명 정도 되는 이 제자들이요 그냥 예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게 주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 주님의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거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만 했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과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것과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이런 진짜 복음의 내용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들을 다시 가르쳐주고 성령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들과 사람들 관계에서요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이 마음을 갖다 공감하고 그들의 마음을 갖다 읽어주는 그런
내적인 방언의 역사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격려받으며 또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별말 안 하지만 성령이 그 일들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귀하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겠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성령을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우리 초청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